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 400년의 침묵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잠시 400년이라는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무려 16세대에 걸쳐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꿈꾸고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마디의 새로운 말씀도 듣지 못한 채 이 생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400년간 새로운 계시가 없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을 삶의 광야에서 인도하시던 그 친숙한 음성이 400년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잊으신 것 같다고 느꼈던 시기를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며칠,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로만 돌아오고 간구는 아무런 응답도 찾지 못하며 영혼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부르짖었던 때 말입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학자들이 400년의 침묵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가 어떤 의미였는지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비밀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망각도 아니었습니다. 무관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류가 받게 될 가장 위대한 선물을 위해 무대 뒤에서 완벽한 배경을 세심하게 연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향곡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휘자가 첫 화음을 위해 지휘봉을 들기 직전 콘서트홀에 완전한 침묵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신 적이 있나요? 그 침묵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연주자가 숨을 죽이고 모든 관객의 심장이 빠르게 뛰며 모든 분위기가 가능성으로 짜릿하게 충전되는 순간입니다. 그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곧 태어날 음악으로 가득 찬 잉태의 순간입니다. 그 400년 동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작곡하고 계셨습니다. 주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건설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의 무대를 이제껏 주어진 가장 위대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 이스라엘인 어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옛 약속들을 귓가에 속삭이며 과연 자신이 그날을 살아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심정으로 아기를 재웠을까요? 한 아버지는 아들이 왜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없어요? 라고 물을 때 과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희망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신성한 확증이라는 땔감이 공급되지 않을 때 너무나 연약한 불꽃과 같습니다. 증조부도 기다리다 돌아가시고 조부도 여전히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고 부모님마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을 때 약속된 구원자를 향한 기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처럼 보이는 희망을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기를 거부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깊은 밤, 저는 아직 믿습니다. 아직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아직 신뢰합니다. 라고 속삭이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400년 동안 잿더미 속에서 살아있는 불씨 하나를 지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외부 증거가 그 불이 영원히 꺼졌다고 말하는 듯할 때 믿음에 떨리는 숨결로 그 불씨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던 동안 땅에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선택받은 백성이 마음속에서 신의 침묵이 메아리치는 것을 느끼는 동안 제국들이 건설되고 길들이 닦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들은 훗날 알려진 세상의 몸속으로 복음의 피가 흐르게 될 혈관이 될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모든 잔인함과 압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퍼져나가기에 완벽한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륙을 잇는 도로, 문명 세계의 끝까지 닿는 통신체계, 언어의 장벽을 허물 공용어, 그리고 이전 수세기를 특징지었던 국가 간의 끊임없는 분쟁 없이 선교사들이 여행할 수 있게 해준 강압적인 평화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당신 백성의 압제자들까지도 당신의 아들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데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길을 만들어라. 내가 그 길을 걸을 분을 보낼 것이다. 너희는 체계를 구축해라. 내가 그 체계를 통해 전해질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너희는 질서를 세워라. 내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그분을 보낼 것이다. 그 시대에 유대 민족이 알려진 온 세상으로 흩어졌던 것은 또 어떻습니까? 국가적 비극처럼 보이고 눈물과 약속의 땅에 대한 그리움을 자아냈던 그 사건이 실은 땅의 모든 구석에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만의 기대감의 그물을 펼치시어 모든 도시, 모든 항구, 모든 상업 중심지의 예언을 알고 성경을 지키며 세상의 빛이 비출 때까지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을 사람들을 배치해 두신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삶 속 침묵의 순간들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이 응답 없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의 조각들을 움직이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잊혔다고 느끼는 동안 그분은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문을 열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완벽한 순간이 왔을 때 비로소 의미가 통할 기회들을 만들고 계실지 모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시기 위해 한 상황에서 우리를 빼내셔야 합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게 하시려고 일시적인 것을 잃도록 허락하십니다. 때로 오늘의 침묵은 내일의 기적을 위한 준비입니다. 애굽에 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배신과 불이 흘렸던 모든 눈물이 단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기근에서 구할 길을 까는 카펫을 짜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침묵의 세월을 보냈을까요? 요셉의 감옥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은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함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혹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과 광야에서 보낸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제는 도망자처럼 살아야 했던 젊은이에게 그 침묵은 얼마나 귀를 먹먹하게 했을까요? 그러나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시편들이 태어난 곳은 바로 그 침묵의 동굴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인격이 단련된 곳은 바로 그 기다림의 광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이전의 400년의 침묵은 구원의 역사에 뚫린 블랙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잉태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임신기간이었습니다. 마치 온 우주가 숨을 죽이고 나사렛의 한 젊은 처녀가 천사에게 네 라고 대답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온 영혼이 기쁨으로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늘의 감격이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가브리엘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임무를 받았을 때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 상징과 희생이 마침내 한 처녀의 태안에서 그 성취를 찾았을 때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400년에 걸쳐 거대한 그림을 그리시고 이제 드디어 작품의 중심부를 추가할 준비를 마치신 것과 같았습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것이 이제야 의미가 통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모든 기다림의 기간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흘렸던 모든 눈물은 세상이 경험하게 될 가장 큰 기쁨에 대한 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교훈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침묵의 시기를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 혼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400년의 외견상 부재를 세상을 예수님 맞을 준비를 시키는 데 사용하셨듯이 그분은 당신의 몇 달 혹은 몇 년의 침묵을 당신의 삶을 위해 특별히 간직해 두신 기적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힘든 순간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벽하며 너무나 변화시키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신호이며 기다림의 모든 눈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그분의 지체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사랑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세상의 구원자를 뱃속에 품을 사람으로 선택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당신 역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간 동안 당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눈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으시며 부르짖음 하나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신 약속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400년의 침묵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의 서곡으로 바꾸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다림의 시기를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기적의 전조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지금 당장 더 작은 축복을 받는 것과 조금 더 기다려서 무한히 더 크고 완벽한 것을 받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시 대화를 멈추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행동이지만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희망의 말씀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커뮤니티의 일원이 아니시라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신비를 계속 탐구할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보다 더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신성한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어쩌면 하나님께 잊혔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기도가 들리고 있는지 의심하는 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그분과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버림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준비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혹은 이 메시지가 그 순간들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 400년의 침묵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오늘 다른 형제자매가 들어야 할 바로 그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을 통한 여정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이끌지만 바로 그 친밀함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또 다른 깊은 현실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400년은 역사적 사고가 아니라 한 음 작곡된 신성한 교향곡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의 시기의 각 요소가 어떻게 구원의 퍼즐에서 핵심적인 조각이 되었는지 정확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버림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이해했으니 이제 우리는 여러분 자신의 여정에서 힘든 순간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진리에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400년의 텅 빈 듯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완벽하며 서로 연결된 세부 사항으로 가득 찬 테피스트리를 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그 작품이 공개되었을 때 천사들조차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그 시절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여러 세대에 걸쳐 지켜온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증조부께서 조부께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 조부께서는 부모님께,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이 아직 어렸을 때 여러분의 귓가에 속삭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징조는 어디에 있었나요? 약속된 구원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것은 마치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서 온 사랑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결코 오지 않는 만남을 약속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보물지도를 간직했지만 X 표시가 된 곳을 결코 찾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집 주소를 잊어버린 듯한 누군가를 위해 창가에 촛불을 켜두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약속과 침묵, 희망과 외견상의 현실 사이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은 그 침묵의 매년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 들린 붓처럼 사용하여 당신 아들의 탄생을 위한 완벽한 배경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을 법한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알려진 세상을 돌혈관처럼 가로지르던 그 로마의 도로들은 우연히 건설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노예들이 놓은 돌 하나하나, 강과 계곡 위에 세워진 다리 하나하나, 무역로를 따라 세워진 이정표 하나하나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땅끝까지 기쁜 소식을 전할 다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는 수십 년 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걸어갈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공학자들은 무역과 군사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세상의 생명을 불어넣을 복음의 피가 흐를 동맥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악인들의 계획까지도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계획을 가져다가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바꾸십니다.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이 다리가 되고 벽처럼 보이는 것이 문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은 삶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직장에서의 불의, 가족의 질병, 재정 위기, 깨어진 관계, 혹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왜 개입하지 않으시는지 묻게 만드는 다른 어떤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분이 바로 그 부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삶에 기적적인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실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 앞에서 닫힌 그 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더 좋은 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닫으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놓친 그 기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진정으로 준비하신 것을 받지 못하게 할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께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축복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그 400년 동안 또 다른 조용하지만 강력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어가 이전의 어떤 언어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명 세계 전역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영토를 정복했고 그의 정복과 함께 헬레니즘, 즉 그리스 문화와 언어가 알려진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단순한 문화 확장과 정치적 지배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어는 정복자들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구석에 있는 굶주린 마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언어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각 지역이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할 공용어 없이 자신들의 방언만을 사용하던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을까요? 바울의 서신이 어떻게 다른 대륙의 교회들에 도달했을까요? 복음서가 어떻게 흩어진 유대인들, 회심한 이방인들, 모든 족속과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해되었을까요? 하지만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의 정복까지도 조율하시어 당신의 아들이 말씀하실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의 말씀이 온 문명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그분께서 수세기에 걸쳐 세계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을 조율하시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구원의 교향곡 전체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연주될 수 있도록 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이 개발한 기술, 습득한 지식, 겪었던 경험이 당시에는 아무 목적도 없어 보였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거나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했던 그 강좌, 의미 없어 보였던 그 고통스러운 경험,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만났던 그 사람,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이사,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실직, 이 모든 것이 당신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것을 아시고 당신을 준비시키고 갖추게 하고 배치하고 계셨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친구여, 믿음이란 모든 것이 이치에 맞을 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점들을 연결할 수 없을 때에도, 퍼즐 조각들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당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명확한 패턴이나 목적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0년의 침묵 동안 또 다른 신성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알려진 세계 전역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국가적 비극처럼 보이고 그리움과 눈물을 자아내며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족을 갈라놓았던 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구석에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심고 계셨던 것입니다.
흩어짐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모든 회당은 복음 전파의 출발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먼 도시에 세워진 모든 유대인 공동체는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현실 사이의 다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먼 땅에서 성경을 지키던 모든 가정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 도서관이 될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도시들에 도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 예언이 알려져 있고 성경이 정기적으로 읽히며 예수님을 그들의 조상들이 기다려온 모든 것의 성취로 알아볼 준비가 된 마음들이 있는 회당들을 발견할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알고 그분의 아들이 마침내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알아볼 준비가 된 사람들을 전략적 위치에 배치하시어 온 세상에 당신만의 복음 전파 준비 네트워크를 펼쳐놓으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겉보기에 부정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사용하시어 당신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하실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이 원치 않았던 그 이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당신을 두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교, 새로운 동네, 새로운 삶의 단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실 때 당신이 적시에 적소에 있도록 삶의 체스판에서 당신을 재배치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움직이시기 위해 지리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를 편안함에서 벗어나 비범함으로 이끄셔야 합니다. 때로 흩어짐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전략적 배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측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또한 당신의 아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 인간의 영혼 속에는 영적 굶주림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이교 종교들은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줄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철학들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어떤 지상의 지혜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마치 인류가 자기 자신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초월, 의미, 물질적 존재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어둠 속에서 빛을, 증오 속에서 사랑을 부르짖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갈증, 거룩한 불만족,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분의 해결책을 가져오실 때 우리 영혼이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그것이 그분의 역사하심이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그분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굶주림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때로 그분의 개입에 대한 우리의 갈증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외견상 부재는 때로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더 진실해지며 우리의 신뢰가 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일합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류가 그분의 직접적인 인도 없이 살아가려 할 때의 결과를 경험하도록 허락하고 계셨습니다. 제국들이 흥하고 망했습니다. 전쟁이 나라들을 황폐화시켰습니다.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지속적인 평화나 완벽한 정의를 찾을 수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400년 동안 나 없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보아라. 내 인도 없이 너희가 찾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보아라. 모든 철학, 모든 정치 체제, 모든 인간의 종교를 경험해 보아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희는 내 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때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나요? 그분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해결책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해결책에 완전히 의지할 준비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일시적인 것들에서 만족을 찾으려 할 때의 좌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제공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받고 있는 것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신성한 교육법입니다. 버림이 아닙니다. 하늘의 교육입니다. 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사랑의 준비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때가 차서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놓이고 역사의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침묵을 구유에 누인 아기의 울음소리로 깨셨습니다. 그 모든 준비의 세월, 그 모든 무대의 뒤에서의 움직임, 그 모든 겉보기에 무관해 보였던 상황들이 너무나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그 순간에 담긴 신성한 지혜의 새로운 세부 사항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400년의 침묵을 사용하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을 준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분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느끼지 못하는 기간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침묵의 날들은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의 순간들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완벽한 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 피어날 기쁨의 꽃을 위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신성한 지혜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아시는 창조주께 여러분의 질문들을 맡기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아름다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며 늦게 오지도 실망시키지도 않으시는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성찰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신성한 침묵의 시기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일하고 계심을 이해해야 할 누군가와 이 희망을 나누십시오.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준비하셨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깊은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즉, 그분이 마침내 나타나셨을 때 그분의 아들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특정 마음들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준비되고 있는 마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마도 이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변화를 가져오는 측면에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400년의 침묵 동안 외부적으로 세상을 준비하시는 동시에 그분의 아들이 마침내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간의 마음속에서 깊고 친밀하며 신비로운 작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세대 동안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살아있게 지켰던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고독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처럼 보이는 약속들을 계속 믿기 위해 필요했던 용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현실의 모든 바람이 그 불꽃을 끄려고 공모하는 것처럼 보일 때 믿음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필요했던 내면의 힘을 그려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소중한 비밀을 지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여전히 들을 수 있는 노래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머지 세상에게는 단지 민담, 오래된 전통, 아주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희망을 살아있게 지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긴장, 이 기다림의 거룩한 고통, 모든 외부 증거에 맞서 믿음을 지키는 이 고통스럽고 아름다운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종류의 사람을 빚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초자연적인 것에 너무나 민감하고 하늘의 주파수에 너무나 잘 맞춰져 있으며 오랜 기다림으로 정화되어 예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셨을 때 다른 이들은 그를 완전히 무시할 때에도 즉시 그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수십 년을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80대의 여선지자 안내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84년의 생애 그 대부분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리라는 단 하나의 희망에 바쳤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많은 아침을 어쩌면 오늘 주님, 어쩌면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속삭이며 깨어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을 만큼 살 수 있을지 자문하며 잠자리에 들었을까요? 주변의 젊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마저 메시아 예언을 문자적인 약속이 아닌 시적인 비유로 취급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을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희망을 지키는 고독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안나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매일이 그녀의 영적 감수성을 연단하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속삭인 모든 기도가 그녀의 마음을 하늘의 주파수에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움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녀의 눈을 씻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수십 년 동안 겉보기에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음계를 연습하지만 실제로는 보통 사람들이 결코 알아채지 못할 음악적 뉘앙스를 감지하도록 귀를 훈련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치 한 조향사가 너무나 오랫동안 향료를 다루어 다른 이들에게는 감지되지 않는 성분을 식별할 수 있는 예리한 후각을 개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팔에 아기를 안고 성전에 도착했을 때 평범한 관찰자에게는 그저 수많은 아이들 중 한 명에 불과했던 그 아기를 안나는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84년간의 기다림은 수십 년의 신학 연구가 서기관들의 눈을 준비시키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녀의 영적인 눈을 준비시켰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긴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는 안나처럼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가슴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기도가 너무 오랫동안 메아리 쳐서 때로는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시험받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기다림의 매일 반복되는 모든 기도, 흘리는 모든 눈물이 당신 안에서 바로 안내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당신의 영적 감수성을 연단하고 당신의 마음을 하늘의 주파수에 맞추며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 다른 형태로 올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실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들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과 나누기 불가능한 그토록 구체적이고 친밀한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므온은 자신이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 초자연적인 확신을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세월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개인적인 계시에 근거한 희망을 어떻게 살아있게 지켰을까요? 외로운 새벽녘, 하나님의 음성이 먼 메아리처럼 들리고 약속이 나이든 자의 환상처럼 보일 때 솟아나는 의심들을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기다림 동안 시므온의 인격 속에는 무언가가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세워지고 외적인 확증이 없는 듯한 상황 속에서 신뢰가 굳건해지며 길어진 기다림의 불 속에서 믿음이 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평범한 날이 왔을 때 그가 영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며 깨어났을 때 거룩한 절박함이 그를 성전으로 이끌었을 때 그 젊은 부부와 그들의 아기를 보았을 때 그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그를 팔에 안고 인간의 입술로 불린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 하나를 불렀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는 늦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코 늦지 않으심을 배운 사람의 노래였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인내심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영원한 유통기한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당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때로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아니면 단지 당신의 풍부한 상상력이 비현실적인 희망을 만들어낸 것인지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지체가 지연이 아니라 연단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신의 망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하늘의 준비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다림의 시기를 사용하여
당신 안에서 안나와 시므온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작업을 하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축복을 받을 준비뿐만 아니라 그것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 다른 형태로 올 때에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경험에는 깊이 변화시키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동적이고 체념적이며 희망 없는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으로 가득 차고 기대로 충만한 능동적인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강요하려 하지 않는 기다림,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신뢰하고 보지 못할 때에도 찬양하며 아직 받지 못했을 때에도 감사하는 기다림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영적인 증류 과정과 같습니다. 향수가 증류되는 과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순수한 것, 불순한 것, 필수적인 것, 불필요한 것 등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합물이 가열과 냉각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농축되고 가장 강력한 정수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기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혼합된 동기들이 정화됩니다. 우리의 피상적인 믿음이 깊어집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조급함이 초자연적인 인내로 변화됩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이 신성한 신실함에 대한 의존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알려진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마음들 속에서 바로 이 증류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가 아니었지만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명하지 않았지만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안나와 같은 여인들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비밀스러운 보물처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같은 남자들이 있었고 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약속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이 있었고 단순한 삶을 살았지만 초자연적인 것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고 다른 이들은 무시할 하늘의 징조를 알아볼 별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각자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셨을 때 자신이 맡게 될 역할을 위해 독특하고 구체적이며 개인화된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영화 감독이 각 배우를 무대에 등장할 정확한 순간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시키고 최종 공연 시간이 되었을 때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도록 반복해서 리허설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알아보기 위해 특별한 사람들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평범하지만 기다림으로 변화되고 신뢰로 빚어지며 믿음으로 정련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군중 속에서는 눈에 띄지 않을지 모르지만 왕과 황제들이 살 수 없는 것, 즉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을 오랫동안 실천함으로써 예리해진 영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삶의 도전들 앞에서 자신을 하찮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상황을 보며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안나가 자신을 보았을 것처럼 그저 성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나이든 부인, 젊음과 아름다움, 권력을 중시하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자신을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깊은 작업을 하고 계신 곳이 바로 당신의 그 단순함, 그 평범해 보이는 삶, 그 조용한 신실함 속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날들,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기도들, 낭비되었다고 생각하는 눈물들이 사실은 당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당신이 알아보고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안나와 시므온이 발견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택한 자를 자격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자격 부여는 바로 가장 공허해 보이는 기간에, 가장 하찮아 보이는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워 보이는 경험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분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상황이 포기해야 한다고 암시할 때에도 당신의 믿음을 꺼뜨리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아직 볼 수 없는 기적을 위해 준비됩니다. 당신의 말이 공허 속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하늘의 주파수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 기간에는
또 다른 깊이 감동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외견상의 부재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행동이 모순되어 보일 때에도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잡아주다가 나중에는 혼자 몇 걸음 떼게 하지만 필요할 때 부축해줄 준비를 하며 항상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지지를 완전히 거두지 않으면서 독립을 가르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들리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도록 훈련받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도록 빚어지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삶의 순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예상보다 길어진 질병 동안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당신의 믿음을 시험했던 재정 위기 동안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을 산산조각낸 관계의 끝에서였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깊이 사랑했던 누군가를 잃었을 때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때, 당신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텅 빈 채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을 때, 당신이 모든 신뢰를 두었던 바로 그분에게서조차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당시에는 인지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신뢰 능력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정화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의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선물보다 더 소중하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일시적인 축복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나가 평범한 아기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능력을 개발했듯이 당신은 평범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이루어질 수 없어 보이는 약속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듯이 당신은 모든 인간적인 논리가 포기를 제한할 때에도 당신의 희망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측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 동안 믿음을 지킨 이들의 눈물 한 방울, 기도 한마디, 고뇌의 순간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피어날 기쁨을 위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모든 기도는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올 최종적인 응답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고뇌의 순간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때 타오를 예배의 불을 위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눈물 한 방울, 기도 한마디, 고통의 순간 하나도 낭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여 응답의 시간, 기적의 시간, 그분이 당신의 삶을 위해 특별히 간직해 두신 것에 현현의 시간이 왔을 때 필요한 무언가를 당신 안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들이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당신의 가장 큰 능력으로 변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어려운 경험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을 사람들을 돕는 당신의 가장 큰 지혜의 원천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영적 메마름의 시기들이 당신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키워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때 이전에는 결코 가치를 두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분을 소중히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순간들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 자녀들의 삶에서 경험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쓰레기를 보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귀중한 도구로 바꾸시며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우리의 가장 밝은 날들을 위한 준비로 사용하시는 최고의 대가이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베들레헴의 그 밤이 왔을 때 마리아가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아기를 낳았을 때 안나와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 그를 먼저 알아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별 아래 외로운 밤을 보내는데 익숙한 단순한 목자들이 천사의 선포를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징조를 읽는데 익숙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400년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 그 종류의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왕실의 화려함 속이 아니라 단순한 구유에서, 지상의 팡파르와 함께가 아니라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로, 정치적 권력에 둘러싸여서가 아니라 단순한 천에 쌓여서, 그리고 오늘 당신이 자신의 기다림, 의문, 외견상의 신성한 침묵의 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400년에 걸쳐 준비된 그 마음들 안에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변화시키는 작업을 당신 안에서 하고 계심을 아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올 때에도 그분의 응답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가장 희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필요한 영적 감수성을 당신 안에 개발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계획이 당신의 인간적인 마음의 이치에 맞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신뢰하는 데 필요한 믿음을 당신의 마음속에 키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 안에 그분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데 필요한 인내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모든 요소가 제자리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침묵을 하늘의 음성이 아니라 아기의 울음소리로 깨셨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듣는 법을 배운 이들이 바로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서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외견상의 침묵 기간 동안 어떻게 마음을 준비시키시는지에 대한 이 깨달음에 당신의 영혼이 움직였다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준비라는 것을 알아야 할 누군가와 이 희망을 나누십시오. 침묵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정 마음들을 준비하셨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최종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계시로 이끕니다. 즉, 이 모든 준비가 그 목적을 찾은 순간, 400년의 기다림이 하늘의 기쁨으로 폭발한 순간, 그리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준비하고 계신 기적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 중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400년의 침묵이 하늘의 기쁨으로 폭발하고 모든 준비가 그 목적을 찾으며 기다림 속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이 순수한 기쁨의 방울로 변하고 침묵 속에서 속삭였던 모든 기도가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최종적인 응답을 찾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나사렛의 젊은 처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네 라고 대답했을 때 그녀가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그 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 온 영혼이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400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구상된 가장 완벽한 계획이 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온 우주가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400년 동안 악기를 조율하다가 이제 마침내 최고의 메스트로께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의 첫 화음을 위해 지휘봉을 드신 것과 같았습니다. 연주될 모든 음표는 그 모든 침묵의 세월 동안 세심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악기는 정확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연주자는 공연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그 밤에 태어나셨을 때 인간 아기로서 첫 울음을 터뜨리셨을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너희는 왜 기다릴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왜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해야 했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나의 침묵이 버림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의 모든 세부 사항에 담긴 신성한 완벽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은 하루 전도 하루 후도 아닌 모든 예언이 성취될 바로 그 정확한 시간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결정처럼 보였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인구 조사 명령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한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400년 동안 건설된 도로들은 이 가족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큰 어려움 없이 여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도시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여관은 만실이었지만 왕 중의 왕이 태어나시기에 가장 겸손한 장소인 마구간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왜 마구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첫 순간부터 그분의 나라가 정치적 권력, 물질적 부, 사회적 지위 위에 세워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사랑, 겸손, 섬김, 희생 위에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그 마구간에 있던 모든 동물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조용한 증인이었습니다. 가축의 잠자리였던 건초는 세상의 구원자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동물들이 먹이를 먹던 구유는 평화의 왕의 첫 번째 왕좌가 되었습니다. 그 장소의 단순함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던 우주적 장엄함과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의 완벽함을 가슴 뭉클하게 드러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은 왕도, 제사장도, 메시아 예언을 연구하며 하루를 보내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들판에서 밤을 지사으며 양떼를 지키고 고독에 익숙하며 새벽의 고요함에 익숙한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400년의 침묵 동안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가치를 아는 마음들을 준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피조물과의 조용한 교감 속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다른 이들이 알아채지 못할 징조를 감지하는 감수성을 키운 사람들이었으며 도시 생활의 소음에 정신이 팔리지 않아 하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광채로 둘러쌌을 때 400년 동안 침묵했던 그 음성이 마침내 다시 말했을 때 첫 메시지는 심판도 정죄도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에 담긴 감격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40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터져나와 기쁨의 강물을 쏟아내는 댐처럼 무너졌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나셨으니 오늘, 내일도, 먼 미래 언젠가도 너희가 자격이 있을 때도 아닌 바로 오늘 여러 세대가 기다리다 보지 못하고 죽어간 바로 그 구원자가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400년간의 하늘의 침묵이 땅 자체를 기쁨으로 흔들었을 천사들의 합창으로 깨졌습니다. 마치 그 긴 세월 동안 침묵 속에서 기다렸던 모든 천사들이 마침내 찬양으로 폭발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았습니다. 마치 모든 하늘의 피조물이 400년 동안 억눌려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넘쳐 흐르는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목격한 가장 영광스러운 축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구원의 계획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단지 한 아기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의 기도의 응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의 기다림의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아름다움은 목자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죽게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데려갔을 때 더욱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년을 기다려온 노인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바로 그 적절한 순간에 성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로 가득 찬 성전, 아기를 데리고 와서 드리는 가족들, 평범한 날의 일상적인 움직임. 하지만 시므온이 그 젊은 부부와 그들의 아기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그의 기다림의 세월, 성령의 개인적인 약속, 모든 외부 증거에 맞서 지켜온 그의 믿음, 모든 것이 그 순간의 성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를 팔에 안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 하나를 불렀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것은 단지 한 노인이 마침내 개인적인 약속의 성취를 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그 목적을 찾은 400년의 기다림의 노래였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다 죽어간 모든 세대의 찬송이었지만 이제 시므온을 통해 마침내 그들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침묵의 세월 동안 작곡하시고 이제 기쁨의 눈물과 함께 불릴 수 있게 된 멜로디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보낸 노 선지자 안나는 예수를 보았을 때 마침 그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84년의 삶, 수십 년의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은 그녀의 영혼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했던 그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시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측면은 아마도 예수님의 완벽한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 400년의 인류 역사를 조율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간직해 두신 완벽한 기적을 준비하기 위해 당신 삶의 세부 사항들을 조율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예상치 못했을 때 닫힌 모든 문, 당신의 삶에 들어오거나 나간 모든 사람, 당신의 기대를 좌절시킨 모든 계획의 변경,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한 모든 기다림의 기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는지 의심하게 만든 모든 하나님의 침묵, 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사용되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변화시키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것이 나타났을 때 당신은 왜 기다릴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세상의 구원자를 낳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선택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당신 역시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을 것이라고는 몰랐던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혹은 당신의 삶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의 증인이 되도록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 자신의 팔로 구원자 자신을 안을 만큼 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비유적으로 당신의 팔에 안게 될 순간에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순간들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당신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축복을 받을 당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 삶의 외부 환경을 정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적이 도착했을 때 당신이 그것을 알아보고 가치를 부여하며 최대한으로 즐길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 동안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기쁨이 도착했을 때 그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당신 안에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을 때 당신이 드린 모든 기도는 그분께서 응답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신뢰하기로 선택한 모든 순간은 그분께서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더 큰 축복들을 지탱할 수 있도록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안나와 시므온이 발견하고 목자들이 경험하고 마리아가 살아낸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들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기다림 속에서 정련되고 신뢰 속에서 정화되며 믿음 속에서 강화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그 밤에 태어나셨을 때 400년의 침묵이 아기의 울음소리로 깨졌을 때 그것은 단지 한 아이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현현이었고 그분께서 결코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으며 우리의 눈에는 늦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다는 명백한 시연이었습니다.
구유에 누인 그 아기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잊힌 것처럼 보였던 모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침묵의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하시며 모든 것이 적시에 완벽하도록 각 세부 사항을 준비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기적은 단지 고립된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의 현현이 될 것이며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에 하신 약속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며 이 모든 기다림의 날들이 같이 있었다는 명백한 시연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준비하신 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었던 어떤 것보다 무한히 더 좋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당신의 삶을 보며 단지 마구간만 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고 상상하는 궁전과는 거리가 먼 겸손하고 단순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본 가장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신 곳은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의 위대함을 드러내신 곳은 베들레헴의 단순함 속이었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미래의 잠재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마구간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탄생의 장소로 바꾸셨듯이 그분은 당신의 현재 상황을 당신 삶의 가장 위대한 기적의 무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밤이 왔을 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모든 요소가 제자리에 놓였을 때, 시간이 그 성취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능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메시아가 그토록 겸손하고 그토록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가득 찬 방식으로 태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당신을 위해 준비해 오신 것을 마침내 드러내실 때 그분은 단지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감사와 경탄, 예배로 넘치게 할 방식으로 그것들을 능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그의 영광이 빛날 수 없을 만큼 단순한 곳은 없고 그의 능력이 변화시킬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은 없으며 그의 사랑이 치유할 수 없을 만큼 상처받은 마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구유에서 태어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400년의 침묵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투자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현재 기다림의 매일은 낭비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기적에 투자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자신의 기다림의 시기를 걸어가고 자신의 하나님의 침묵에 직면하며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에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고 계신지 의심할 때 당신의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이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400년의 침묵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서곡으로 바꾸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벽하며 너무나 변화시키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그것이 나타났을 때 당신은 기다림의 모든 날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당신의 희망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기적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것과 똑같은 신성한 완벽함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모든 기다림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대한 이 깨달음이 당신의 마음에 희망을 채우고 계속해서 기다릴 믿음을 강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으시며 단지 우리가 최선의 것을 받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누군가와 이 확신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의 시기까지도 완벽한 기적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이해는 이제 우리를 이 여정에 가장 친밀하고 변화시키는 순간으로 이끕니다. 즉, 이 영원한 진리들을 당신의 개인적인 여정에 적용하고 당신 또한 비범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지속적인 평안을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조용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웅변적이었던 400년의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모래 위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부재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일하는 임재였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 겉보기에 텅 비었던 시기의 매년이 사실은 이제껏 창조된 가장 완벽한 테피스트리를 짜는 신성한 사랑으로 넘쳐났음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분은 제국들을 조율하고 황제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길을 닫고 언어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배치하고 배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때가 찼을 때 모든 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 베들레헴의 소박한 구유에서 나타나기에 정확히 필요한 곳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안 나가 성전에서 84년을 낭비한 것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보았을 때 그를 알아볼 수 있도록 84년간 준비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수십 년 동안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 정련된 믿음을 키워서 때가 이르렀을 때 구원자를 팔에 안고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단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화의 왕의 탄생에 대한 첫 번째 소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영적 감수성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400년의 모든 세부 사항을 사용하여 세상을 예수님 맞을 준비를 시키셨듯이 그분은 오늘 당신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사용하여 당신을 위해 특별히 간직해 두신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기쁨이 꽃필 정원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공허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준비하고 계신 응답 속에 짜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독의 순간들은 신성한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분과의 친밀감을 키울 기회였습니다. 당신의 불면의 밤들은 목적 없는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연기의 아버지의 마음과 더 깊이 연결되는 법을 배운 철야였습니다. 당신의 상실은 운명의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올 선물들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포기하라고 암시할 때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어려움보다도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공허 속에서 메아리 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삶의 어떤 폭풍도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다리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세상의 구원자를 뱃속에 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천사에게 네 라고 말했듯이 당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께 네 라고 하도록 초대받아 왔습니다. 이 신뢰의 네, 이 내어드림의 네, 이해할 필요 없이 순종하는 사랑의 네가 바로 하나님께서 겉보기에 평범한 삶을 통해 비범한 기적을 행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거룩한 가족이 도착하기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소박하고 겸손하며 위대한 무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해 보이는 장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본 가장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신 곳은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당신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약점은 신성한 목적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의 단순함은 그분이 당신을 통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의 크기를 줄이지 않습니다. 평범한 목자들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의 전달자로 바꾸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도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사렛의 젊은 처녀를 사용하여 세상의 구원자를 가져오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여 당신 주변에 상처받은 마음들에게 희망, 치유, 위로, 그리고 신성한 사랑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벌이 아니라 사랑의 교육법임을 이해했습니다. 망각이 아니라 세심한 준비임을, 그분이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너무나 상관하시기에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것을 주시기보다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시는 것을 선호하신다는 증거임을, 당신의 기다림의 시기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히 당신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기적에 투자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침묵의 계절은 버림의 신호가 아닙니다. 기다림의 모든 날이 가치 있을 만큼 아름다운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겉보기에 응답 없는 질문의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이 자라고 당신의 신뢰가 깊어지도록 하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의 그 영광스러운 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인간 아기로서 첫 울음을 터뜨리셨을 때 온 우주는 기다릴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400년의 기다림 동안 흘렸던 모든 눈물이 순수한 기쁨의 방울로 변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속삭였던 모든 기도가 최종적인 응답을 찾았습니다. 잊힌 것처럼 보였던 모든 약속이 나타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당신을 위해 준비해 오신 것을 드러내실 때 당신은 모든 날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겉보기에 부정적인 모든 상황이 기적의 퍼즐 조각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닫힌 모든 문이 그분께서 특별히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올바른 문으로 당신을 인도하는 신성한 보호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새로운 장을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침묵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분이 너무나 완벽한 교향곡을 작곡하고 계셔서 그것이 연주될 때 당신의 마음이 기쁨으로 춤추게 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지친 마음을 400년의 인류 역사를 조율하여 예수님의 완벽한 탄생을 준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쉬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이름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적혀 있는 완벽한 기적을 준비하기 위해 당신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평강, 즉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 이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지혜와 사랑의 깊이로 함께 뛰어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말씀만큼이나 목적으로 가득 차 있고 당신의 지체가 당신의 서두름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 당신의 준비가 당신의 현현만큼이나 귀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자신만의 기다림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당신 앞에 데려옵니다. 주님, 여기에는 기다림에 지친 마음들이 있고 당신께서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고 계신지 의심하는 영혼들이 있으며 왜 어떤 축복들은 오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안나를 준비시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듯이 이 마음들이 당신의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당신께서 시므온을 강하게 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희망을 살아있게 지키게 하셨듯이 이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그들이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서 평범한 목자들을 사용하여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을 받게 하셨듯이 이 겉보기에 평범한 삶들을 사용하여 당신께서 여전히 행하시는 비범한 기적들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그들에게 당신 안에서 기다릴 인내를,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음성을 분별할 지혜를, 그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 신뢰할 용기를 주소서. 그들이 그들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께서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눈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진실한 부르짖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적절한 때가 이르렀을 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놓였을 때 그들 각자의 삶에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해 오신 기적을 나타내 주소서. 그들이 시므온이 노래했듯이 그들의 삶에 나타난 당신의 구원을 보고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소서. 그때까지 주님, 당신의 평강이 그들과 함께하고 당신의 임재가 그들을 위로하며 당신의 희망이 그들을 지탱하게 하소서. 그들이 400년의 침묵을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서곡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 속에서 쉴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이 빛날 수 없을 만큼 소박한 곳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주님의 평강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오늘 밤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세부 사항을 돌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랑과 완벽함, 무한한 부드러움으로 당신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돌보고 계심을 알고 잠드시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의 기다림의 날들이 낭비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기적에 투자된 날이라는 새로운 확신과 함께 깨어나시기를.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의 눈에 귀하고 그분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